참 예수님, 육공화국이 시작되고 5공화국 청문회가 한창일 때에 광주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민주화를 부르짖다가 억울하게 숨져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이때 대구의 정아무개라는 사람은 나는 광주 사태에 대해서 속죄 양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이 없는데 왜 나를 보고 책임을 지라는 말인가 하는 그런 항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에는 어떤 불상사가 생기고 어떤 죄가 발생하면 항상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이, 속죄 양이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힘든 과업을,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도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며 헌신하는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잘 알지요. 늙음하게 얻은 귀한 씨아들인데 12살 됐는데 나에게 제물로 잡아 바쳐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면서 양떼와 가축을 몰고 이동하면서 천막을 치고 또 이동하고 또 천막을 치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나안, 팔레스타인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해 옵니다. 그때 사막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으면 주변에 여러 맹수들이 어르렁거리면서 가축들과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축들도 불안하게 쓰지 못하고 사람들도 힘들어하니까 염소나 양을 한두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손을 이렇게 딱 덮으면서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네가 우리 대신 가서 좀 죽어도, 그렇게 해서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양이나 염소를 물고 맹수들이 가고 나면 조용하게 하루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대신해서 가서 맹수 밥이 사람들에게 동물이 잡아먹히는 그 양이나 염소를 아자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양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죄양이라는 것이 구약성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7월 10일이 되면 집집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벗기 위해서 속죄양을 잡아 바치는 그런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 양은 왜 죽습니까? 그 자기 주인들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희생이 되는 것이죠. 그 희생양입니다. 이런 성경상의 어떤 그 배경을 잘 알면 우리가 오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일독서에서 야훼 종의 노래, 이사야 연서의 종의 노래가 지금 계속 봉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연자는 그 속죄 양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야훼 종의 노래는 야훼 종이라는 말과 속죄 양이라는, 이것은 두 가지가 너무 비슷한, 서로 통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속죄 양 이꼬로 이사야가 말하는 야훼 종 이꼬로 속죄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시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에 따라 그는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이사야 연서에 그대로 있는 거죠. 마치 이걸 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 그대로 묘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벌써 600년 전에, 예수님 벌써 600년 전에 이사야 연자가 야훼 종의 노래를 하면서 야훼 종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바로 속죄 양으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양으로서 야훼 종으로서의 운명, 그것이 내가 받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다 하고 깨달았고 그 길을 가셨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속죄 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좀 더 깊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사 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성찬사를 세우시죠. 그리고 미사 때 사제가 빵을 들고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내 몸이다. 매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말 들으니까 뭐 원래 신부님 그렇게 하더만 그러고 무심히 듣는데, 사실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우리가 미사를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내 몸이다. 언제 내줄 겁니까? 내일 십자가 위해서 자기가 내일 죽으면서 너를 내준다는, 이 내어준다는 단어가 라틴 말로는 떠라데레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 신문에 많이 보면 기업과 기업 간에 트레이드 한다는 말 하죠? 이 트레이드가 뭡니까? 그게 하나 라틴 말 떠라데레,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래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 써가지고 그 돈을 못 갚으면 옛날 법으로는 그 돈에 해당하는 돈을 갚을 때까지 그 집에 와서 머슴살이를 종이 돼야 된다. 그럼 그 종로로서 안 하고 거기 빠져나가 자유롭게 되려고 하면 그 몸값을 내놔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것이 있더라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내 몸이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값으로, 그 대가로 내 몸을 내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최후의 만탄 때 자기 친히 뭘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죽는가 하는 그걸 자기 스스로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언제냐면 성혈을 축성할 때입니다.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하죠? 미사 때 못 들어요. 미사 때마다 우리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7월 10일 되면 집주마다 속죄 양을 잡아바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속죄 양이 흘리는 피는 바로 많은 사람의 죄를 사기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내일 순환을 앞두고 오늘 최후의 만찬 때에 성체 성사 세우면서 포도주를 자기 피로 축성하시면서, 나는 내일 이 피가 무슨 피냐?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기 위해서 흘릴 피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일 너희들과 많은 사람의 죄를 사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속죄 양으로 죽겠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때 성체 축사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됐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셨다. 이해가 됩니까?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불렸는지를, 하나님께 초대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그것은 달리 말하면 속죄 양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뭐 성당에 가면 십자가 지겹다 그냥. 웰빙 해야 되는데 무슨 십자가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아주 깊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우리 사회가 경제나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위기가 됐느냐? 땀 흘리고 힘써하는 그런 무슨 제조업 이런 건 안 하고 전부 뭡니까? 돈 놓고 돈 먹기. 그게 뭡니까? 주식 투자 이런 것만 해가 덕을 보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창출되는 가치는 없는데 그걸 가지고 뻥튀기 하니까 이 버블 경치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속죄의 삶을 바치는 삶은 바로 자기 생활 속에서 희생을 바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바친다, 제물을 바친다, 그 말은 바로 제사를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라는 이 말을 들으면 그거는 기일 때나 명절 때 어쩌다 한번 하는 거 내리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물을 바치고 희생을 바치는 게 제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생활 안에서 매일 제사를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쳐요? 안 바쳐요? 애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희생이 요구됩니까? 그것도 부모가 값진 희생을, 제사를 계속 바쳐야 훌륭하게 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희생과 십자가를 봉헌하지 않으면 창출되는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뭐한 분입니까? 뭐의 여왕입니까? 피계의 여왕이다 그러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사람이 팽이 돌듯이 그래 팍 돌 수 있는가? 신기합니다. 그렇죠? 몇 해 전에 김연아가 처음으로 세계에서 그 메달을 땄을 때 그 발바닥을 이렇게 딱 찍은 그 족적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신문에 났어요. 그걸 보니까 그 발바닥 지문이 정말 이제 한 20살 되는 여자아이의 지문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온 발바닥 전체가 굳은 살입니다. 굳은 살.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으면 그 발바닥이 그렇게 됐겠어요. 그런 피나는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그런 명예에 이르는 걸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십자가를 봉헌하지 않고 희생과 제사를 바치지 않고 얻어지는 뭐 좋은 거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봐서 나도 좀 해볼란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길이 없고 제사와 희생을 바치지 않고 얻어지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이 말은 너무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기업이나 국가도 가정이나 단체도 희생을 바치며 미랄이 되고자 하는 속죄 양처럼 제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음으로써 속죄의 양을 운명을 사는 이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끊임없이 흙탕물속에서 끊임없이 맑은 물을 계속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미사는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속죄의 양으로 산 희생과 땀과 노고와 감사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신부가 빵을 들고 온 누리의 주 하나님에 바치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 뭐합니까? 신부가 널찍이 하더만 하나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그냥 구경하는 것은 미사 하품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빵과 포도주가 밀롱사 짓고 포도주가 그 땀을 흘리면 만든 결실이죠, 그렇죠? 내 생활 속에 많은 아픔과 땀을 또 감사하는 마음을, 걱정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때 같이 바쳐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했던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고생한 그런 모든 희생을 미사 때 제물로 바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는 세상을 완성하는 제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지탱됩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땀을 바치는 그 희생 위에 세상이 서 있는 겁니다. 지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사이기 때문에 미사는 세상을 완성하는 제사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속죄의 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삶이 어떤 고통도 없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하신 당신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잠시 묵상합시다.